8장 31절부터 39절 본문을 통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 찢겨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날에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여러분, 이 오뚜기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잠깐 넘어지는 듯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서죠. 아무리 세게 세게 때려도 다시 일어서요. 살살 밀면 살살 올라오고 세게 밀면 확 다시 세게 올라와요. 그렇죠. 왜 그런가요? 궁뎅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밑에 부분에 오뚜기 밑에 중심에 무거운 쇠를 딱 받쳐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져도 중심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뚜기가 안 넘어지고 꼿꼿하게 있으려고 하면 부러질 거예요. 그런데 밀면은 넘어지는 척하다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픔도 있고 또 염려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의 이 중심에 무거운 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고 세게 밀면 또 세게 일어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뚜기의 그 중심에 쇠가 들어있듯이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잡고 있으면, 거기 사랑에 붙잡혀 있으면, 근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 화면을 보십시오. 어떤 사랑이라고요?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붙잡혀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 않고 일어서는 것처럼 지지 않고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져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거예요. 지금 월드컵이 러시아에서 치러지고 있죠. 어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스웨덴한테 졌잖아요. 거의 이길 수 있는 팀 같은데 졌어요. 근데 어제는 또 어디한테 졌습니까? 멕시코한테 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와 어디가 경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독일과 스웨덴이 붙었어요. 그런데 스웨덴이 이겨버리면 스웨덴이 2위로 가니까 두 팀만 나가는데 멕시코하고 스웨덴이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스웨덴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1승 1패 1승 1패인데 우리가 독일을 이기면 다시 뭔가 해볼 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 독일하고 스웨덴이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처음에 1대0으로 지고 나서 거의 이기지 못했는데 마지막 그 1분을 남기고 상대편이 파울을 해가지고 이 프리킥을 차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축구를 보는 겁니까? 우리 팀이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손에 땀을 쥐고 응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즉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 경상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남성분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옛날 분들이 집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밥도, 그리고 또 아는, 그리고 자자, 이렇게 세 이야기만 하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경상도 남편이 아내가 몸이 유중하게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아무 말도, 그 세 단어도 잘 말하지 않던 남편이 그 수술실 향하여 가는 그 아내의 침대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귀 바로 옆에다가 대고 이제 이 마취가 들어가서 정신이 가물가물한데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면 손을 꽉 쥐고 침대를 붙잡고 수술실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귀에다 대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평소에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나면 혹시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간절한 마음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그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가 계속해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올려있는 우리 인생과 같은 그 영적인 수술대에 올려있는 우리의 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못 듣고 있으면 우리는 내 인생이 힘들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한 권씩 보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보고 이제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한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신칭의. 이신은 믿음으로라는 거고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내세웠던 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신칭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90%만 맞는 말이에요.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가 아니고 또 다른 것인데 일단 한번 로마서의 말씀들을 살펴보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은 로마서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구절도 보면 이신칭이 맞네요.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맞습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가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100%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착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할지라도 행함은 아닐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구원도 같이 흔들리는가? 그래서 다시 1장으로 갑니다.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우리로 하여금 춤추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로마서의 핵심인데 한 곳만 더 찾아봅니다. 5장 8절. 5장 8절. 이 복음이 핵심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핵심이 무엇인가? 5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죽음으로. 어떻게 보여주냐면 경상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학실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확실히 증거를 보여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핵심이 아니라 그 핵심 중에 핵심을 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이 8장 끝부분에 와가지고 클라이막스를 탁 터뜨리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붙잡혀 살면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첫 번째, 그러한 사람에게는 패배가 없고 승리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왔죠. 8장을 보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란 말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최민식이 있는데요. 최민식이 영화에서 이 세무원이었어요. 근데 월급도 좋고 그런데 그 뇌물을 조금씩 받고 살다가 아예 이제 먼 치적벌 되는 조카가 이 조폭이었는데 그 조폭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 세계로 발을 디뎠어요. 근데 서툴게 조폭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파출소에 끌려갔습니다. 파출소에 끌려가니까 이 파출소 그 순경이 이렇게 그 조서를 가지고 머리를 때리려고 하니까 팔을 딱 잡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세무서 직원 하다가 조폭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네 경찰서 서장이 누군지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내가 지난번에도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막 그러면서 울포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연결해가지고 끈이 있는데 내 친구 서장한테 말 한마디 하면 너 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기세를 등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가지고 막 때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점점점 팔이 내려가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갑자기 공손해지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옛날에 독재 정권 때 그 비리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 뒤에 백이 있으면 그 사람 빼주고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쥐꼬리만한 어떠한 끝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위세를 떨치는 이 세상인데 우리의 뒤에는 우리의 배경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권세자와 모든 어떠한 철학자나 지혜자보다 더 능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도 어린아이들이 싸우면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너 우리 형이 누군 줄 알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병마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그런 것을 향하여 우리가 외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을 딱 한마디로 그 특징 짓는다면 사단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사탄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정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완전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탄이 돌아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 죄 짓고 있지 않느냐? 네가 과거에 큰 죄 짓지 않았느냐? 아직도 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참소하는데
그들이 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참수하거나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법정, 이 재판하는 그 법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신가요? 직접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판사가 앉고 양쪽에 누가 앉습니까? 그 보조하는 판사들이 딱 양쪽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 재판장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보조 판사들의 조언을 듣는데,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오른쪽에 앉아 있는 보조 재판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와서 우리를 피고석에 앉히고 이 사람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저런 잘못도 지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이 임상훈 목사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지만 내가 그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포함하여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정죄할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두 다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 모두가 패배해서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절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여기 방금 언급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세상을 말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는 사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상과 사망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사망을 이길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사망을 이겼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종되어 살지 마세요. 물질에 종되어 살지 마세요. 물질은 내가 그것을 쓰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지 그 밑에 종이 되어서 내 시간도 내 마음도 거기 다 뺏겨버린 채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나타내 주시면 반드시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병 넘어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물질, 가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구원해 주신 사람들에게마다 주신 것이 한 가지씩 있어요. 여러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손 봐보세요. 받은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한 가지씩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 따라서 합니다. 권세.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 권세는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도 남을 만한 그 권세가 바로 이 엑수시아라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또 마음도 아프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쓰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없음을 100%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할 수 있음을 100% 인정해야 돼요. 그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100%와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100%가 만나면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갈고 닦은 이 돌팔매 질의 능력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자의 그 턱수염을 잡고 싸웠던 이 근력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를 향해 돌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서 싸워주셨고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만이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37절 오늘 보면 37절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오해하면 쉽게 이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이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때로는 정말 마음이 두근두근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싸워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낙심해서 정말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는 것처럼 내 자존감이 저 땅바닥에 팽개쳐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신앙의 싸움은 쉬운 싸움은 아니에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쉽게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끝에는 결국에 승자는 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 영화 중에 2차 대전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그 영화에 막 폭탄이 날아다니잖아. 막 터지고 지뢰가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뭐 대단한 그런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뭐를 먹으면서 영화를 봅니까? 그렇죠.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또 뭘 마시면서 영화를 봅니까? 소다도 또 마시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TV 보면 평소에 안 먹던 게 당겨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막 팔이 잘려지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살벌한 내용인데 우리는 어떻게 팝콘을 보면서 소다를 마시면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뭘 아니까 그래요? 이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다라는 것은 그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볼 때도 결말을 아니까, 왜냐하면 지나온 역사니까 2차 대전의 결말은 뭐다? 연합군의 승리다라는 것을 학교 때도 배웠고 많은 영화를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데 세상의 가르침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여유 있게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그 전쟁 영화를 보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가 많이 있어도 가장 강력한 권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죠. 사랑의 권세. 네, 사랑의 힘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들이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집안을 일구어내고 그 아이들을 다 그 피난통에 또 교육을 시키고 집안을 일으킨 분들이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도 수고하셨지만 어머니들이 그 중심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어떤 권세를 베풀기 원하시냐면 이 사랑의 권세를 베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다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두려우십니까? 가난이 두려우십니까? 질병이 두려우십니까? 미국처럼 보험료가 비싸고 또 현대인의 여러 질병이 있는 사회, 우리가 이런 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십니까? 내 인생이 고독해지는 것, 나이를 먹을수록 고향이 고국이 그리워지고 이 몇 안 되는 한인들끼리 살아가는 속에서 고독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방금 제가 앞에서 여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의 말씀을 같이 고백해 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고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였던 단어가 히브리어와 이 로마서 8장에서 아끼지 않았던 헬라어는 동일하게 이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참 어떤 때는 매정하시고 무정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온 100세에 대해서 딱 아들 하나 낳은 그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그런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내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자존심,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 내려놔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내가 더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정말로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 네 사랑하는 아들 바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은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끼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의 권세와 힘으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당장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 네 자존심 조금만 더 숙이라고 하는 거, 잘못하지 않았지만 잘못했다고 고백하라는 거, 조금만 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 손해보게 하는 것 아니고 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떠나고 낙심이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평안이 되고 염려가 승리에 대한 확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복음,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